네. 저는 요즘에 참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전보다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데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이제 특징으로 말하자면 거의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 그러니까 나만큼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데 특별히 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 생각이 들고 내 고등학교 때 주님을 처음 만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니까 하는 그 경험도 사실은 책을 통해서였고 내가 결혼 초에 트루니를 만난 것도 책을 통해서였고 사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뭐 신학,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 사실 나는 뭐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또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네. 사실 내가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워치만이 또 이제 뭐 칼빈, 루터, 뭐 바르트 이런 이제 영성 작가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나의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보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뭐 트루니에나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 정신분석가들 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알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과 또 실제적인 삶이 같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단번에 답이 주어졌던 건 아니죠. 그러나 아무튼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하면서 이제 어떻든 내 인생이 뭔가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어떤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증인이죠. 내 인생이 이전보다는 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내가 나에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달라졌다는 것.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공감,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내게 씨름하는 화두가 공감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요즘엔 진짜 이 부분을 내가 더 새롭게 발견하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나? 왜 이렇게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이제 잘 안 풀렸나 이제 생각을 할 때, 아, 이게 공감이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제까지 읽은, 지난주에 읽은 책이 이시라인가? 시아라 미콜리.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탈리아계 이제 미국인이고, 하버드 거기 임상심리학과 의사. 근데 그분의 이제 원제가 이제 공감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인생의 너무 큰 중심이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또 공감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물론 이제 전에도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씩 더 알아봤지만, 요즘에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거를 내가 별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 관계가 왜 잘 안 풀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난 친구들이 진짜 없었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없었고, 근데 이제 친구들과 관계하려면 친구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거기에 이제 나는 그 어떤 감정적인 어떤 교류나 이게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고 그 상대방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게 이제 결여되어 있으면서 사람과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혼자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인생이 혼자 있어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요즘에 공감에 대한 이제 그게 내게 다가왔다는 것도 어떻든 그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제 일하신 증거라 여겨지고, 또 그것이 이제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이제 얼마나 이제 참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이 내게 열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일하시고 있다는 것, 내가 나도 좀 인생을 좀 어떻든 이게 뭐 의식적으로 생각하든 않든 간에 좀 인생을 행복하고 좀 그렇게 자유롭게 이제 살고 싶다. 이제 그런데 주님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내가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어떤 공감에 대한 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듣게 되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단지 책이나 요즘 이 시대의 한 흐름만이 아니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나?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그것을 이제까지 이루어 오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질문으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인생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일까요? 네, 자유. 자유롭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기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난데 내가 다른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자기로 살아간다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된 게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가요? 물론 이제 어린 아이도 뭐 가정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아이는 자기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점점 꺾여지죠. 내가 나로서, 아이가 자기가 아니면 막 울잖아요. 나 싫어요. 막 이제.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점점 꺾여지고 점점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내가 되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이 나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나로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이게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원래 나는 축소되고 점점 그것은 저 밀려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고 그것에 내가 맞춰줌으로 그럼으로써 오는 어떤 인정, 칭찬,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정욕구잖아. 인정욕구. 사실 인정욕구는 좋은 거죠. 그렇죠? 인정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나인데, 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이제 뭐 이성이, 희연이, 희찬이 이렇게 키우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자기로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막 이제 좋아하고, 야, 너 너무 예뻐, 너무 잘해, 야, 진짜 멋있네. 그러면 아이가 진짜 행복하잖아요. 자기로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또 자기로서 살아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이런 반응을 얻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굉장히 건강한, 칭찬을 받고 야단을 맞지 않고 칭찬을 받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또한 거기에다가 좋은 반응까지 주어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안 하고, 이거를, 야, 너 전 잘했어. 너 공부 잘했어. 너 그렇게 훌륭하게 했네. 이런 식으로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이라는 게 좋고 인정이라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가면서 내가 하는 걸 누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누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고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공부 잘해요. 나는 운동 잘해요. 나는 이렇게 춤도 잘 춰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했고 거기에 내가 따름으로써 내게 주어진 간접적인 만족이 마치 내 것이냐. 그것을 이제 그 정신분석 그 칼 융이 그런 걸 이제 페르소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위니캇이 이걸 이제 거짓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거고 진정한 자기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얻어지는 어떤 이렇게 기쁨과 만족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눌려있는 뭔가가 그것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게 강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죠. 진정한 나와 거짓된 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웃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너무 멋져요. 정말 스마트해요. 당신 진짜 굉장히 엑셀런트해요.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돌아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눌려 있고 내 본래 모습을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가짜 같고 내가 받은 게 내가 인정받은 것에 좋지만 그 인정받은 게 내 것이 아니므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 안에 있는 초라한 모습 그것을 보면 어떡할까? 그게 드러나면 어떡할까? 내가 쓴 가면이 혹시라도 이게 벗겨지는 날이 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 불안이 잠재적으로 늘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지. 어떻게 솔직하게 살아가겠어.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삶의 하나의,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짓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억압해서 만들어진 부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부자유함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꼭 끼는 제복에 이렇게 있어야 하고 뭔가 자유로운 내 모습은 드러나면 그것은 굉장히 그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것입니다. 내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야말로 미움받고 내가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으려면 내가 완전히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깊은 본성은 어떻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를 하고 저쪽에 나를 받아주고 내가 상대방을 받아주고 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든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본래적인 모습으로 그야말로 맨 얼굴로 나갔을 때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건 큰 두려움인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닌 모습을 계속
이렇게 입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기술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우리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아니면서도 어떻게 이제 그런 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자신이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쓰고 있었던 가면을 벗는 것. 내가 거짓자기로 살아왔던 삶을 단호하게 내려놓는 것. 아니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쪽의 방향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선택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께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짓자기가 이렇게 벗어지고 참 자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가면을 벗은 모습으로 내 본래적인 얼굴로 내가 내 자신으로 서고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 희성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냥 이제 깨뜨리고, 부수고, 그런 게 이제 싫어가지고 아이를 막 혼내고,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제대로 못하면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막 때리기도 하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엄마, 희성이 엄마는 그래서 안 살아요. 그렇죠? 아이가 똥 싸도 오줌을 잘 못 가려도 그리고 막 그냥 밤에 잠 안 자고 막 떼써도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밉고 그렇게 화가 나질 않아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힘겨움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이 때때로 이제 나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나도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약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받아주고 용납을 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어린 아이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미 다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듯 그 사랑의 눈으로 나의 약함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그것도 본인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은혜는 우리가 어린 아이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른으로서 사람들한테 나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뭔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나를 바꿔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강박, 그렇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밀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불안 때문에
나의 본래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내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런 모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용기가 없죠. 그것을 거슬러서 네가 싫어해도 난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럴 만한 용기가 없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밀어내면 내 인생이 그야말로 이 토대가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는 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거는 공포니까.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사라졌을 때 엄마 아빠가 사라진다 그러면 아이가 땡깡 부리다가 막 그냥 그 다음에 완전히 공포로 해서 이제 딱 끝이잖아요. 웅긋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맞추는 모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는 두려움이 오면 그 동안의 자유로움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는 그 모드로 가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사랑하는 엄마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막 화를 내고 땡깡도 부리고 막 팽개치기도 이러지만 엄마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아빠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는 더 이상 자기의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맞춰지는 모습으로 바꿔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엄마 아빠는 그런 아이를, 야, 이제 얘가 말을 잘 듣네. 얘가 그동안 이 땡깡만 부리고 이 고집만 피우더니 이게 내 말을 잘 듣네. 그렇게 좋아하면 이거는 이상한 엄마 아빠. 야, 얘가 왜 이렇게 내 앞에 경직돼 있어? 얘가 왜 이렇게 나를 두려워하지? 이거는 얘 모습이 아닌데, 얘 조금 말을 안 듣는 게 그래도 이게 더 낫지. 네가 자유로운 게 낫지. 우리가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면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사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그 자유로움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어느 누구에게. 그래도 친구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그러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온통 이 모든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그냥 풀어놓게 되었을 때, 축제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상황이 조성이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유로움으로 내가 이제까지 썼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막 사람들한테 맞추다가 집에 오면 어때요? 다 이제 옷 다 벗고 가장 편한 모습으로 그냥 가장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집에서는 그냥 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나의 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두려움,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약함을 드러냈는데, 물론 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잘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그야말로 그 가면의 길들여 있고 거짓자기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길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사실상 그 자유롭게 풀어지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긴장이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어도 그렇잖아요. 혼자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혼자 그냥 원체 이렇게 딱 경직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집에서조차도 완전히 풀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딱 경직된 인생으로 이제 그게 마치 나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하나씩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연습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체 사람들한테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 내가 내 모습조차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내사한다 그러죠. 초자죠, 초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의 싫은 모습을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초자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 그따위로 해? 왜 그따위로 했어? 너 그거밖에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되지. 먼저 잘해야지. 예,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소리만 자꾸 이제 들어왔고 그런 소리만 들려오고 그것만 크게 들리고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뭐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닌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이 들을 얘기.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 라고 스스로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진짜 한 번 이제 그렇게 어려서 그런 식으로 거짓 자기가 자기 하나의 삶의 생활 양식으로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는 벗어버리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내가 나의 이제 그런 모습을 깨달은 건 굉장히 이제 오래되었어요. 뭐 저도 30살 적어도 그때쯤에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 내가 정말 온전히 자유로운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했죠.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대인 불안. 그러니까 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니까 대부분 나의 그런 약함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그 느낌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반응할 줄 모르는 나의 그 취약함이 상대방에 전달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받고 내가 거부당할 것에 대한 그게 오니까 내가 이제 근데 아무튼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너의 약함을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너의 약함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난 이후에 나와 세상 광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시작을 했어. 이제 그것이 물론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이전의 연장선에서 만약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면 또다시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씨름해야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쪽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워지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면 또 두려워지고 힘겨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진짜 자유롭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려서부터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주님 만난 이후에도.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된 거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에서 그 자유함이고 그분에게 들어가면 좀 편안해진 거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사랑받고 이런 쪽에 열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께로 더 들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더 차단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는 더 막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거의 관계를 차단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게 이게 진짜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 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문제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은 게 군대에 가서였어요. 군대 가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과 관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뭐 고등학교 때도 뭐 그냥 뭐 나 공부 그런 대로 잘했지. 뭐 공부 잘하면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뭐 좋은 대학 들어갔지. 그리고 뭐 대학 들어가서 뭐 너 간섭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말에 좀 힘겨운 시간을 거치고 어떻든 이제 군대 갔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던 그 자유와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 나는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이게 전부네. 이게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게 전부네 이렇게 앉는데 그 문자 그대로 전부는 아니었다는 게 군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약함이 큰 것인지.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너무 못하고 있고 그것이 내게 너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느꼈지만 내 스스로가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문제네. 이걸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군대에서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거지. 인간관계가 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 풀어갈 수 있지? 그런데 사실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관계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또 받아주고 네가 그렇게 관계에 약함이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으로 받아줄게. 그런 친구나 누구 이제 주위에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선배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 안에 내 옆에 있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세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상 나는 굉장히 관계 속에서 난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씨름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런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과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나의 강함, 나의 온전함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이 주님과의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그러한 나를 다른 사람들을 다 지나쳐서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많은 당시에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세리를 만나주시고 그가 주인을 만나주시고 그가 병든 자들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만나주신 그, 만약 내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그러면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다가왔을까요? 내가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병든 자를 위하여 의사가 쓸데있다고 하는 말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병든 자이고 나는 죄인 세리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인생은 그냥 평탄했지만 내 내적인 나의 형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나의 열등감, 나의 무력감, 이것은 사실상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의 접촉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나의 약함,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용납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언젠가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왜 나를 그렇게 어려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깊은, 큰 공백이죠. 큰 공백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사실을, 지금은 정말 많이 미워졌고, 지금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의미가 부여되니까 하지. 그 과정.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뭐 군에 가서 그 위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내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물론 뭐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설교도 하고 하지만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연약함, 열등감.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 낮은 자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어떻게 그가 나를 만나주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약함이 능력이다. 사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설교했잖아요. 지난번 내가 수술한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진짜 약해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약해요. 그렇죠? 뭐 지금 모여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너무 약하잖아요.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초라한데 초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서 참, 내 인생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칭찬받을 수 없는데 내 마음이 괜찮은 거. 괜찮지 않은데, 내가 어제 읽은 이름이 뭐였죠? 공감의 시아라 미콜리.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거.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약한데 더 이상 약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괜찮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괜찮지 않으면 진짜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약하면 진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열등하면 내 안에 진정한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외적 형편이 가난해지면 내 속마음도 가난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나를 미워하게 되는, 말하자면 내 인생이 뭔가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약해질 기미가 보이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저쪽에 나를 미워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두려워지게 되고, 어떻게든지 방어해서 그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뭐 미워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기 실패해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그
공감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이가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괜찮은 거지. 예? 아이는 이렇게 우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 걱정 안 하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자기가 받을 건데 엄마가 그건 알아서 챙겨줘야지. 그건 엄마의 의무지. 그렇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쌀이 떨어져도 괜찮고 옷이 없어도 괜찮고 집이 완전히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약해질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안에 나의 모든 약함을 넘어서 그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분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아니 그분이 함께 하시는 외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분이 함께 하심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엄마와 함께 있게 되면 그 엄마가 홀로 있어도 엄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없이도 내 안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언제든 어디 가서든 나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도 괜찮고, 왜 다른 사람 미워해도 괜찮고, 왜 약해도 괜찮고, 왜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은가? 그것은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나를 붙드시는 분, 지키시는 분,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행하시는 그분이 함께 있음을 알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수 있는 능력. 세상은 강해지지 않으면 인생은 위험해. 뭔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요즘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월급만 가지고서는 완전히 벼락거지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벼락부자 될 때, 주택이 올라가지고 벼락부자 될 때 나는 벼락거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 올려봐야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인생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인생은 좀 더 강해져야 되고, 인생은 결코 져서는 안 되고, 인생은 실패해서는 안 되고, 인생은 모든 게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어떻게든지 너 공부해가지고 적어도 대학 인서울에는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두려워요. 얘가 혹시 약해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해지지 않을까?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뭘 준비해야 되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그렇게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더 자기 자신이 일 수 없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병든 세상 속에서 약해져도 괜찮아. 오히려 약해짐으로써 강해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사람들한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 공감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돈이 있는 사람도 너무 두려워하고 뭔가 외적인 것이 있어도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고.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낮은 자를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내가 초라함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자신을 바꾸어서라도 상대방에 맞추려고 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 나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할 수 있는 능력, 약할 수 있는 용기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두렵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